사단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단이 남은 자손과 싸울 그 대리자,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이 되겠습니다.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는 그 시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에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으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 두 짐승은 나오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손을 잡고 사단의 지도를 받아 남은 자손과 대적한다는 것이죠. 바다는 열국과 무리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간의 그런 전쟁과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남하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아닌데 왕인 척하는 걸 참남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걸 참남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과 같은 세력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짐승도 그렇고 두 번째 짐승도 그렇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도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떤 교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 광주 서북교회 저쪽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학회를 그쪽으로 옮기려다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주 지역에 굉장히 좀 큰 교회들은 그 외곽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광주 서북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종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새벽에 옆에 있는 교회에 막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한 막 1000명은 오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참 굉장히 참 위압감도 느끼고 저 사람들은 어떤 열심으로 저렇게 모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에 또 배울 점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열심도 있고 반면에 또 여기 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거짓 영을 통하여
정말 그것이 성령의 영인가 거짓 영인가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그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참 성령의 역사인가 거짓 영의 역사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다음에 등장할 이 둘째 짐승인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제일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두 짐승에게 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이제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곰, 표범, 사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력은 우상 숭배의 특성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 일요일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은 그리스죠.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들이죠.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하고 이원론 사상, 다시 말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기서 영혼 불멸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열불은 이제 그 다니엘 7장에 이제 무서운 짐승을 표상하는데 로마 나라의 조직이 로마 교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짐승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와 이원론 사상에 의한 영혼 불멸설과 여러 가지 로마 교회 그 조직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로마 법안권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를 표상하고 상징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해석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역사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AD 538년부터 1260년이 지나는 1798년 그때 그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법왕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유배돼서 1년 만에 죽은 그때입니다. 1798년. 그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이 다니엘 7장을 여기서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왔어요.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그 바티칸을 하나의 영토로 하나의 나라로 그걸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중세 시대에 로마 법왕권이 부활을 했죠.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에 AD 100년에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교황이 어디를 방문하든지 공산주의권을 방문하든지 미국을 방문하든지. 근데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일본의 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광주에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왜냐? 미국은 그 중세시대에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세워진 나라요. 거기에 종교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교황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방문하면은 정말 이상히 여겨,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주지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환영을 하는 정말 이 예언을 기록할 때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지만 인간의 안목에 볼 때 오늘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세력과 비교할 만한 세력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그 로마 법왕권과 연결되는 세력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은 세력. 여기 또 참남된 말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1798년 2월 10일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에게 체포되어 발란스성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교황이 바티칸을 교황의 한 영토로 교황령으로 갖게 된 것은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는 그 해석을 해주고 그 당시에 그 지역 신문에서 이 계시록 23장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남함이라는 것은 신속모독으로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하나님과 같다. 심지어는 천사가 잘못하면 천사들도 파문시킬 수 있다. 이게 참남이죠. 하나님 해야 될 영역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는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삭제하고 변경했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빼버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변경해가지고 일요일 준수를 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모조의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님께 죄를 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는 신부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참남한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그런 것들. 신속모독.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번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도 이 구절이 나와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전할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근데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문제는 그 세력이 믿는 바가 성경과 같지 않는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력이 믿는 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동료와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예를 들었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이 우리 영토 내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전 세계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계의 어떤 강대국의 어떤 정보기관보다 정보도 더 빠르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오는 사람 중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아까 말한 넓은 문이죠.
쉽고 편하고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순교의 길이요, 목숨을 위협하고 경제를 위협하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가장 큰 품성의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내와 믿음. 인내.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까? 이 엄청난 이 두 세력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소수의 얼마 되지 않는 힘도 없고 빼앗는 사람도 없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재력도 많지 않고 근데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왜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죠. 골리앗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대단 노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해도 그 돌 던지면 노투구에 탁 맞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막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부제와 거기 선지자 왕에 보면 노투구를 벗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이마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물론 이제 연습도 많이 했겠죠. 양 지키면서. 그래서 이 정말 돌이 여기에 이마에 박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노력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없고 또 우리 노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어떻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은 틀림없이 100% 성취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환경과 현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현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교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교회가 막 허름해서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3장 12절에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땅에서 올라온 나라, 미국, 신대륙, 광야 같은 곳에서 일어났다라. 그런데 이 나라는 새끼 양같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기독교 국가. 오늘날의 미국은 너무나 지금 타락해가지고 정말 기독교 국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정말 민주주의, 왕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근데 그 두 가지 정신이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을 만든 겁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다른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나라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죠.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은 종인,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들이 물론 사단의 대리자로 일했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된 것은 그런 정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나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포로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 자리를 주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더 빨리 이미 아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강대국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뿔이 바로 그 두 가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까지 다 그치면 좋은데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하고 용하고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새끼 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징하는데 용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출발했지만 사단의 그 권세의 힘을 받아서 정말 용처럼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로마 법왕권이 십자군이라는 이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열 나라 중에 세 나라로도 정복하고 다른 나라로 정복 그렇게 힘을 발휘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군사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776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이 툭불은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것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두 가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 17절 저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로마 가톨릭 교회 법왕권의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왜냐하면 처음 짐승에게는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으로 그렇게 그걸 도와주는 것이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 강신술로 우리 교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린다. 강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강신술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로도 미혹하는 일들이 그리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요즘 이렇게 인기가 있는 영화다 드라마다 하면 다 강신술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은 뭡니까? 짐승이 있고 우상, 그러니까 짐승을 본받은 그런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개신교회라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세력과 손을 잡고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짐승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옛날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예언은 상징이기 때문에 손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통하여 그 짐승의 표 일요일 준수에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이마는 생각과 마음이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강요하고 압박을 강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각국의 전쟁과 정치,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 경찰이요 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가입한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뭐 200개 나라가 한 150개 나라가 있다. 그러면 149개 나라가 미국이 한 나라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찬성하면 149개가 반대해도 안 돼요. 미국이 반대하면 149개 나라가 찬성해도 안 돼요. 그 한 나라의 힘이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예언대로.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통하여 핍박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라 하고 각시대대쟁투 44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반내연 목사님의 그 전기를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일제시대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다 일본이 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다 일일이 감시하니까 뭐 꼼짝없죠. 만약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죠. 그때 평신도 지도자였던 반내연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누가 뭐 어떻더라 한 소리만 들으면 그 한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삼척에 가면 어떤 김관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관심이 그 얘기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송협회에서 일한다. 이름하고 그 단어 2개 듣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반내연 목사님이 삼척으로 내려가서 이 김과라는 사람을 정말 극적으로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쁘니까 여관에서 만나자고 하고 여관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반내연 목사님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말이 안 돼요. 말상대가 안 돼. 이 사람은 방송국 기자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움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사람이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뜩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창씨계명 이렇게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꿨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그것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왜 당신은 이름을 그 창씨계명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못남의 이름을 왜 일본임으로 바꾸는 겁니까? 독립심이 강한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반내연 목사님이 딱 얘기합니다. 일본이 망할 것을 아십니까? 일본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정말 중국, 필리핀 이렇게 2차 세계전을 통하여 독일과 함께 전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때 일본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똑똑한 기자도 그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니까 세상 물정만 알 뿐이죠. 돌아가는 상황만 알 뿐이죠. 일본이 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뜩 뜨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반내연 목사님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쫙 가르칩니다. 그 밤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찌찌르안시 예수치린교회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그 김관호 목사님. 그럼 반내연 목사님은 어떻게 그때 일본이 망할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때의 초강대국은 미국이고, 그래서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도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다. 그렇게 예언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 666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교황의 삼축면류관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라틴어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또 6은 불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고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수가 3번 반복됐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가장 격렬한 때입니다. 사자니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알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처럼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그 길은 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인내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아니, 목사님,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쪽에 있다가 막 저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나 습성이라는 것이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모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 좁은 길을 가려면 이걸 다 버려야 된다면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정할 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때 가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과 희생의 길보다는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마음이 계속 물들어 있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가? 현재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성 목사님께서 예언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그래서 한안식일, 징검다리를 거쳐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징검다리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하나가 만약에 빠진다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있으면 이렇게 뛰기가 좋을 텐데 하나가 빠져서 가랭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것이죠. 빠지면 빠질수록 건너기가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고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현 목사님께서 그 일제 암흑시대의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그분이 똑똑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직 일요일협령이 반포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